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이 성탄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첫 번째 성탄절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과 이 온 예루살렘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당시 주전 40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이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즉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7년 동안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 땅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신의 이 왕위를 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왕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고 아름답게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게 되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왕좌, 그 권력을 언제 잃을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대왕은 이 통치 말년에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라고 의심을 해서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와 장모까지도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헤롯에게 오늘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와서는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마도 추측하기를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했던 박사들, 점성술사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좋기 예루살렘까지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당시 차도 없고 그런 이동수단이 불편한 그때에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3-4개월은 좋게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 이방 땅에서 1500km나 떨어진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미한 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희미한 계시의 불빛을 따라서 그 1500km나 되는 먼 길을 온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함께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 여러분, 이 소동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깜짝 놀랐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은 근심하고 괴로워했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왕을 찾는 그 질문 앞에서 이들은 근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헤롯 왕이 근심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왜 근심하고 괴로워했을까요? 바로 유대 왕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는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는 오늘 이 성경의 기자인 마태는 성경의 이 마태복음 2장에서만 해도 구약 성경을 4번이나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 왕과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1500km나 되는 길을 멀리서 찾아왔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이 자기를 위협하는 이 왕을 제거할 음모를 가지고는 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나중에 그 왕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성탄 앞에 우리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풍성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하고 풍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빛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까지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항상 말씀의 빛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샛별에 비유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멀리 떨어진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는 별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웃과 친구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빛을 비추십니다. 때로는 그 빛이 희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빛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비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빛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빛 앞에서는 다양하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을 닫고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도 빛을 듣고 있고 받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왕으로 있는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분의 빛으로 오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말해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고 범죄한 모든 인류에는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헤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저기를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굴복하지 않는 그런 심령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사랑합니다. 태양을 앞에 두고 자기가 만든 전구를 가지고 깜빡깜빡거리며 그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전구를 붙잡고 이것이 빛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저기와 거부와 이웃을 향한 미움과 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진 않았어요. 예배하진 않았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을 부인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분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참된 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만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리에 있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만으로 하나님께 왕자를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헤롯 같은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헤롯이 있구나. 말씀에 대한 굴복과 그 말씀에 비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온전히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성탄의 왕으로 진정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물리치고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기쁨과 삶의 변화입니다. 큰 기쁨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금 나타나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최상급입니다. 이보다 더 기뻐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보았을 때 가졌던 박사들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님께 들어가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 최고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물에 대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예물은 적어도 가장 높으신 왕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예를 돌려드리는 예물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인인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것을 미리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믿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기쁨을 모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쁨이 크고 기뻤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나 같은 자격 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배하게 됐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생명을 드리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했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서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그것은 오아시스의 물과 같아요. 먹어도 계속 목말라요. 하지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은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교리 문답 1문 1답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너무나도 가볍고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의무감과 권태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다시금 이 성탄의 주인공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어디서 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이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닙니다. 바로 마국간, 냄새나는 구유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즐거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날 왕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알아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작아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찬송받으셔야 될 왕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종의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왕인데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과 구유의 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나사렛을 무시했던 그 동네에서 예수님 나셨다고요. 출신이, 신분이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그 왕을 만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가장 낮고 추하고 더러운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성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면서 성탄의 트리 축제를 하고 루돌프와 또 캐롤을 즐기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연인들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절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출신이 비천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였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그냥 지나갑니다. 성탄을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날로, 그저 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날로 여기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더 이상 성탄절을 그냥 그런 나를 위한 감성적인 날로 보낼 수가 없죠. 나를 위해 그처럼 낮아지시고 아기의 몸으로 오신 왕이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분을 대적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빛에 이끌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이 성탄절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